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2026년이 시작한 지 네 번째가 되는 그러한 주간이죠. 참 시간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하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 인류들이 초창기부터 드렸던 제사의 어떤 그런 형식 속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한 제사는 왜 드렸느냐 그러면 짐승을 잡았을 때 옛날에는요, 그러한 짐승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모든 부족들이 함께 축하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을 서로 나눠 먹는 축제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이 동물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동물 제사는 이 모든 다른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하나의 축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의 옛날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 속에 있었던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하고 그 중심에는 속죄의 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속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구약에 맨 처음에 드려졌던 그러한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또 아브라함, 뭐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들인데요. 그 방법들이 하나의 정형화된 그러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은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떤 그 성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던 그 제사가 그것이 기본적인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드렸던 그 제사의 어떤 그 방법은요, 뭐였었냐면,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그 짐승을 끌고 오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장소가 성막인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막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가운데 그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의 어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들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바로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던 것이 바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그 길을 쭉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바로 그 경로가 그 성막 안에 다 있지요. 성막의 어떤 그런 포장을 보면 가로가 25m, 세로가 한 50m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막 문은 한 15m 정도 되는 그러한 문이거든요. 굉장히 큰 문이죠.
그러한 큰 문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10m 되는 성막 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번제단인데, 번제단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첫 번째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약의 어떤 그 제사의 모든 문제들은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속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끌고 올 때는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까지를 드렸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를 드렸지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것을 끌고 들어오면 그것이 흠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를 먼저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래서 흠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요, 그 끌고 온 짐승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그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옮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옮기고 난 그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짐승을 잡을 때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단번에 그 목숨을 끊어야 된다라고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혹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체의 어떤 그런 죄를 사한다든지 혹은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럴 때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기도 했지만, 그러기 전에는요, 모든 짐승들을 끌고 온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잡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면 그때 이제 짐승의 어떤 고기를 분리를 하고 뭐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일들은 제사장들이 하지요. 그래서 그 모든 고기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우게 될 때에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모든 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 번제단에서 드리는 속죄가 항상 중심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뜰에, 성막의 뜰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물두멍은 뭐냐면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바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더러워진 것들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결의 그 장소, 바로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성결하게 된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성소의 옆 길이, 그러니까 이제 성소 전체의 옆 길이는 얼마냐 그러면 그 10규빗이니까 한 5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얼마냐 그러면 길이로 보면은 얼마냐, 그것이 한 30규빗 되어지는데, 지성소 쪽이 10규빗 그리고 성소 쪽이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m, 5m, 10m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남쪽에는 등대가 있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빛된 삶을 다짐하게 되어 있죠. 그 맞은편 북쪽을 보면 거기는 떡상이 있어서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삶을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분향단인 것이거든요. 그래 분향단의 기도, 번제단의 기도가 있고 분향단의 기도가 있는데, 번제단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분향단의 기도는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 있어서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로막고 있는데, 그곳에는 언제 들어가느냐 그러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그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7절기 가운데 6번째 절기가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절기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맨 처음에 있는 절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6월절, 봄에 있는 절기인데, 봄에 있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오게 되었던 바로 그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바로 6월 패스오버의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6월절이고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난의 때,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빠져나왔던 그 고난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맨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50일이 지나면요 오순절이 되는데, 바로 이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밀농사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밀농사를 지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그것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 교회가 탄생하는 절기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7월 1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뭐가 있느냐? 이들은 새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태양력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태양력하고는 한 뭐 3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9월이나 10월 말이나 10월 초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 사람들은 나팔절이라는 걸 지켜요. 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막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축하를 하는데요. 이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7월 10일인데, 그 7월 10일에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요, 그 어떤 양이나 먼저는 이제 제사장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잡아서 온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죄일에 그 의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 대속죄일에 그 일을 하느냐 그러면, 그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분향단을 들고 가서 그 안에 이제 향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있는 장소를 속죄소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면서 1년 동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죄를 덮는 속죄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구약시대의 속죄는요 죄를 덮는 거예요. 그 덮는 그러한 그 의식들을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언약궤는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그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서 인간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어떤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사함의 어떤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해 가면서 계속 그 천막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동해 가면서 그런 의식들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966년에서부터 한 7년 정도에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BC 966년에서 그러니까 뭐 대개 899년쯤 지어졌다고 볼까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 이제 봉헌식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지성소에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그곳에다 모시면서 그 의식을 해마다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들이요, 그곳에는 이제 물론 번제단도 있고 뭐 성막보다는 최소한도 몇 배가 더 큰 그러한 그 크기로 보나 뭐 화려함으로 보나 그렇게 되었던 그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막 시대가 지나고 성전 시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주관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때가 BC 568년, 586년이구만요. 586년. 그때쯤에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언약궤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딥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격화되는 것은 언제냐면 AD 70년 그 제2성전,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BC 516년 이 무렵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헤롯이 그 성전을 수축을 하는 것이 BC 37년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AD 66년까지 성전이 확장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제2성전 시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되어지는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게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어요. 성전에 어떤 뜰이 있고 그 안에 어떤 그 뭐 뜰에는 뭐 번제단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그런 물두멍이라든지 바다와 같은 것, 뭐 큰 짐승들을 씻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어떤 구조인데, 성막의 어떤 구조보다는 확장된 그러한 모습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던 그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데도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똑같이 피를 뿌려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어떤 그런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AD 그 26년에 30년 그 무렵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막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그러한 언약궤가 없는 곳에 그 피를 뿌리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던 그러한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제사에 대한 그것이 없어지면서 회당 문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회당 문화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가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회당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의 어떤 그 의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 그러한 시대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속죄 의식을 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요, 가장 중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은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더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그것으로 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의식이 짐승을 잡아서 얻은 그러한 의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회당의 문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어떤 참회의 기도와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는 저울이 있는데 선행을 한 것과 뭐 어떤 죄를 그렇게 달아보는 저울이 있어서 선행을 행한 것이 훨씬 더 무거우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죄 사함의 문제, 어떤 속죄의 문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특별히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죄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고 그 히브리서 10장에 1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어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원래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느니라,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또 어떤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에도 회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 어떤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1년마다 어떤 죄를 가리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의식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되어진 것은 어떤 죄가 없고 어떤 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그분은 장래일에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히 단번에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게 한 번에 영원한 어떤 그러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그러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제사, 죽음, 그것을 그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라고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대개 보통의 교회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맨 앞에 벽 쪽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속죄와 승리의 상징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건 상징물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승리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는 그 상징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앞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강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 있고, 또 그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성찬에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성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쭉 보면은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회중석이 있잖아요. 회중석이 있는데 강대상이 조금 높지요. 왜 높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그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목사나 어떤 성도들 사이에 어떤 그 구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개 이제 예배당을 보면 그 강대상으로 나아가는 그
그 가장 중심에 중앙 통로를 만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그런 의미에서 중앙에 통로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옆에 회중석이 있는데, 회중석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것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처럼 모두가 다 제사장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바로 그 길, 그것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세세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벽을 쭉 높이 올리면서, 그러면서 그 창문 쪽에 스테인글라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순서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네 가지 어떤 그 기본 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초청의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보통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하고는 초청의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은 거기에 찬양과 경배를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드리면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식을 할까요? 참회 기도, 용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용세 선언을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참회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짓는 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한 속죄로 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끝까지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장로교의 교리예요. 장로교와 달리 다른 감리교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니까요, 뭐 자세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문제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구원을 다시 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짓는 그러한 죄가 있거든요. 그 죄의 문제는 왜 짓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완전한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깨끗하게 내어놓고, 그러면서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번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입술로 짓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행위로 그러는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의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의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죄들이 있을 때 그걸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활 속에 있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지요. 두 번째 단계는요,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 성경을 봉독을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해요. 봉독한 다음에 무엇을 하지요? 성가대, 찬양단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가 있거든요. 왜 이런 순서를 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찬양단이 찬양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목회자의 어떤 그런 입술을 통해서 설교가 되어질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들의 그 거룩한 찬양, 기쁨의 찬양, 뭔가 그런 찬양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들의 찬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설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요, 선포되는 이 말씀은 그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그런 그 해석하고 설명해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앞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들은요, 바로 이 점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이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죠. 응답의 단계가 뭐냐 그러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은 의미가 있느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감사의 표시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줄 걸 믿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이러한 사역들을 쭉 해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함을 드리고 선교함을 드리면서 또 주정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감사의 표시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헌금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의 순서가 있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순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축복과 파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지요. 축복은 바로 축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축도예요. 그러고는 뭘 합니까? 파송을 하지요.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서로 교제도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은 설명했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거기다 이제 예루살렘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를 안 시켜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무렵에 느헤미야 시대의 어떤 그 무렵에 그리스도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했는데 그것이 BC 128년에 그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는 신구약 중간기인데요. 그때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곳에다가 어떤 그런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혈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대개 지금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장소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보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항상 영과 진리로라고는 이 말씀을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요 사도 바울은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든지 혹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당,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요, 성전된 바로 그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예배는 주일날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 가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이잖아요. 이 모든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까지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적인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너희가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을 바꿨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어떤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러한 삶으로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온전케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걸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라고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예배가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성과 속이 구별되지 않는 일상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5만 개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까요? 단순한 겁니다. 그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는 결국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요즘에도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그 대속죄일의 어떤 속죄의 어떤 그런 기도,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어떤 선행을 해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그래요. 공로주의 아닙니까? 이러한 공로주의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그러면 캐톨릭 교회에도 그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개신교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를 통한 예배, 말씀을 통한 예배, 찬양을 통한 예배, 헌신을 통한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늘 승리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